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요새 최근에 제가 이제 몇 번에 거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쟁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7장 21절을 먼저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법이다. 이제 법.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안에 한 법이 있는 걸 깨달았다. 자,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여러분, 법은 어떠죠? 법. 여러분,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은 지키게 하려고 만들죠. 법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운전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 노란 학교 앞에서 속도를 많이 내면은요, 이제 벌금이 더블입니다. 더블. 그래가지고 3만 원 낼 것도 막 7만 원 내고요. 똑같이 좀 초과했는데 7만 원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짝짝 찢어가지고 변기에다 이렇게 살짝 놔둬 잊어버린 거예요. 변기 이제 놔두고. 근데 우리 집사람 너무 잘 찾아요. 언제 내 방에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더니 이거 뭐예요? 딱 찢어놔서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일반 게 아니고 노란 데서 걸린 거라 고부러는데, 와, 정말 속이 너무 쓰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법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안 지키면은 형벌이 따라요. 법을 지키면 뭐예요? 보상이 따라요. 법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 법이 뭐냐면 죄의 법이에요. 죄가 법이 있다는 거죠. 법처럼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죄의 법은 죄를 짓게 만드는데, 죄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 죄의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은 절대로 이 죄의 법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인은 이 죄가 강제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에요. 제가 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소욕대로 살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결코 이 죄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말했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생각나시죠?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법이 아주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은 뭐냐면 약간의 기쁨도 줘요. 쾌락도 주고, 또 돈을 막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뭐 속여서 돈을 벌면 즐거움도 있죠. 그러니까 죄도 약간의 즐거움이 있어요. 포상도 있어요. 죄의 법대에 순종하면 포상도 있어요. 근데 죄를 거스르면은 안에서 죄가 엄청난 역사를 해버려요. 죄가요, 너 나에게 순종하네? 그러면서 말입니다. 학교 가서 아무리 도덕법을 많이 배워서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봤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한 법, 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내려가는데, 이걸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거슬 수 있겠죠. 한 번은 안 돼 하고 거슬 수 있겠죠. 또 한 번은 거슬 수 있겠죠. 그러나 죄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본성.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어떻게 꺾습니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결국은 죄에 항복해 버리고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선하게 살 수 없는 것은 죄가 그 안에서 계속 한 법으로서 역사하며 그들을 끌어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죄 아래 속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또 즐거움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뭐 그래. 그러고 이제 하는 게 뭐냐? 타협. 어쩔 수 없잖아. 이 세상이 이런데
우리 환경이 이런데,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죄를 거슬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동성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타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 분명히 불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죄가 원하는 것에 타협점을 막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7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도 바울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도 물론 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말이에요. 저 지식으로 배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몸소 체험이 되는 거야. 몸소 체험이 돼요. 자기가 아무리 죄를 거슬려도 거스를 수 없다는 이 안타까움.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다 알잖아요. 613개의 율법을 장로회전을 정해놓고 이걸 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율법에는 흠이 없는 같은 사도 바울도 그걸 지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죄를 거슬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죄의 강력한, 자기 안에서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우리 같이 그 책이니까 7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막 끌어서 죄 아래로 잡아내리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실제적으로 살면서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죄의 강제. 그래서 이 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알고 보니까 결국 깨닫게 된 건 뭐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끊임없이 뭐가 솟아나는? 죄가 솟아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로마서 7장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 나를 막 끌고 내려가 버리니까 아무리 자기가 선한 도덕적인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라. 나는 공고한 자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죄의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자기는 뭐 하는 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아까 죄의 법이 있지만은요, 자기는 또 뭔 법이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재밌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안 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우리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죄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우리가 많이 로마서 앞에 6장 봐보세요. 6장 늘 제가 보는 구절이지만은 6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새 생명이 됐는데 때로는 죄에 쓰러지고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꺼지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우리로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너가 그렇게 죄를 지면 되겠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지. 넘어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그래서 막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막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미칠 노릇이죠. 예? 이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약동하시면서 우리로 누구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면요 막 마음이 괴로워요. 나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 막 그래서 차라리 돈을 잃고 차라리 돈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싶고, 차라리 내가 다른 남에게 막 욕먹고 희생을 당해도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좋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입으로 욕 한마디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마음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범한다든지 이러면은요 죄에 잠깐 즐거움은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난리를 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서는 안 되잖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로마서 7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야,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입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 안에 죄성과 이 악이 언제 끊어질까요? 언제 끊어질까요? 언제 사라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법이 그들의 주인이지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성령이에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는데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있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죄의 법이 여전히 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막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법,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똑같이 일어나. 똑같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일어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때에 악이 딱 대적하고 일어나면서 무슨 선? 악을 해. 그냥 죄 짓고 그냥 사는 거야.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때에 뭐라고요? 악도 법이에요. 죄의 법이 탁 들고 일어나는 거죠. 너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잖아. 너 이런 즐거움을 놓칠 거야?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때에 뭐가요? 악이 탁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분명히 성경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악이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요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악이 활개치고 지 마음대로 해도 전혀 거기 제동을 못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때도 여러분 안에 악이 잠자고 있다가 때가 되면 팍 나타나서 여러분을 콱 누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우리는 늘 밖에서 합니다. 밖에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가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미 우리의 승리는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영향력 있게 살아간다면, 제가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술 먹는 거 우리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뭔 스마트폰 뭘 하든지 뭔 상관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거의 자유냐? 너 술 끊을 수 있는 용기 있냐? 너 스마트폰 끊을 수 있는 용기 있냐? 너 그런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용기 있어? 너는 술의 종이야. 너는 스마트폰의 종이야. 너 못 끊잖아. 너 자유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의 종이자. 진짜 승리는 죄를 이기고 나가는 거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끊으신 분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로 새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 안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악의 법이 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승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 성경 찾으시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승리 말고요. 우리 안에 영적 승리 말이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듭났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힘이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